우리 시편 102편은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기도인데 1절부터 쭉 보면 완전 한탄시, 비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 시편에 그런 내용이 많아요. 너무너무나 비탄에 잠겨서 하는 기도, 한탄에 잠겨서 나오는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숨이 없고 한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죠? 평생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2편도 결국은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기도가 포함이 돼요. 결론은 믿음의 기도시예요. 한탄으로 시작하지만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천국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천국을 향해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D.L. 무디가 한 말이에요. 다 천국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천국을 향해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렵고 힘든 길이니까.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해외 파견을 안 나가려고 한대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예전 같으면 해외 파견을 막 먼저 가려고 하고 막 그랬어요. 특히 막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왜냐? 선진 문화를 체험하기도 하고 또 자녀 교육을 위하여 일부러 가기도 하는데 지금은 안 가려고 한대요. 왜 그럴까요? 네. 지금은 우리나라가 더 좋으니까. 굳이 선진 문화 체험 안 해도 우리나라가 훨씬 편리하고 발전돼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녀 교육 굳이 안 가도 여기서 다 영어 교육과 선진 교육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화도 마찬가지고 이미 우리나라가 이제 4만 달러가 넘어서서 이제는 뭐 영국 이런 데 외에는 거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발전 속도가 더디다는 거죠. 지금 이제 막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데가 오히려 속도는 엄청 빨라. 옛날 우리처럼. 그래서 지금이 정점이냐 아니면 더 올라가느냐 누구한테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런데 그 중심에 주역에 누가 있어요? 언약 백성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계속 올라간다고 봅니다. 우리가 계속 전도 선교 마인드가 있다면. 그래서 첫 번째 환난당한 자의 기도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온 마음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2절에도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은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3절에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시편 102편은 작자 미상의 시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재밌는 단어들을 많이 써요. 그 중에 제가 보니까요. 3절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더 재밌는 표현이요. 이 성경은 찾으려고 하면 잘 안 나와요, 이게. 예. 14절에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재밌는 시인이에요. 성수의 돌들은 즐거워하고 티끌도 은혜를 받는데요. 저는 오늘 이
구절에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무슨 말 같아요? 돌들이 즐거워하며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요, 교회에 작은 거 하나도 귀한 거예요. 물품 하나하나, 청소하는 일도 즐거워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 보고 절한다고. 은혜 받으면 교회만 봐도 즐겁고 기쁘고. 우리 뭔가 막 기분 나쁜 일이 생기거나 막 회사에서 그러면은 퇴사하고 뭐라고 하죠? 그쪽 향해 오줌도 안 는다 그런 말이 있죠.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럼 교회가 가장 귀한 곳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시인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인생이 연기처럼 허망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숯같이 내 뼈가 심하게 탔다. 상황도 몰골도 비참하다 이 말이에요. 한숨과 탄식밖에는 나올 게 없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는 뭐라 그랬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8절에도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눈물도 맛이 틀리대요. 기쁨의 눈물은 신맛, 슬픔의 눈물은 짠맛.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이 시인은 지혜자예요. 왜죠? 문제가 뭔지 알았다는 얘기예요. 지혜자는요, 문제를 아는 자예요. 그러면 답은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문제가 뭐라고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원수들이 미칠 듯이 날뛰고 달려드는데 문제는 원수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들어 던졌다. 지금 이 시의 배경을 바벨론 포로 시대로 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라도 없지. 거의 뭐 괜찮은 인물들은 다 끌려갔잖아요. 지금 문화도 다르지, 나라도 다르지.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여호와 이름도 마음껏 부를 수가 없지. 자녀들은 다 포로 완전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주의 분노와 진노로 우리가 지금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으니 주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11절에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황혼역의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인생, 이스라엘을 보면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뭐라 그랬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정금보다 귀한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견디면서 나오는 거예요. 류 목사님도 한 번씩 얘기했던 윌리엄 바클레이 교수, 영국의 가장 유서 깊은 대학 중 하나인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성서 비평학을 가르친 분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30권이 넘는 성경 주석과 신앙 서적을 집필한 분입니다. 업무가 산더미 같은 업무 속에서도 방송에 출연해 진리를 대변하고 수많은 교회를 순회하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많은 연구를 하고 책을 쓸 수 있는 비결을 청각장애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보청기를 끼지 않으면 바로 앞에서 소리를 질러도 듣지 못할 정도로 청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면 보청기를 뺍니다. 세상의 소리가 차단되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거 세상의 소리를 꺼라. 칵테일 파티 효과란 말이 있어요. 아무리 시끄러운 파티장에서도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칵테일 파티 효과예요.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도요, 자기 자녀 소리는 들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듣고자 한다면 혼잡한 세상,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요, 주님 바라보면 보입니다. 들립니다. 그것도 또렷하게. 오히려 문제와 사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응답하세요. 그걸 지나놓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제일 인생의 큰 사건, 사고를 당한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그 순간이 저의 제2의 전환점이었어요. 열심히 교회 섬기고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건 결국 떠나야 되겠구나. 제 3의 전환점이었어요. 오늘 돌아놓고 보니까 그 힘든 순간들이 사실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물론 저는 불신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 순간들이 저한테 굉장한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막 크게 되거나 막 유명하게 되거나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는가?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이정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태도입니다.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13절에도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그럼 14절에 너무나 재밌는 말을 하잖아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진짜 은혜 받으면 교회처럼 사랑스럽고 귀한 데가 없어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15절에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어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사람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빈궁한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식의 대상 이전에 체험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구약에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오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헛소리가 안 통합니다. 헛소리가. 예. 물은 물이로되 산은 산이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대단한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성경 알고 하나님 알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없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런 교만한 말이 입 밖에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래서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수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성수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딱 생각나는 대로 내가 가장 지켜야 될 것 뭘까요? 막 생각나죠? 지금 내가 지킬 거 그게 여러분이에요. 방금 돈 생각했죠? 건강 생각했죠? 제가 세 가지 얘기하려고. 가정 생각했죠? 그게 바로 나왔어야 돼. 바로 1초 만에. 아마 대부분 세상 사람들 당신이 지금 지킬 게 뭐냐 그러면 돈, 건강, 가정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한 권사님은 뭐? 말씀. 근데 두 번째 물어볼게요. 그럼 내가 정말 지켜야 되고 관리할 것은? 그럼 조금 달라져요.
지킬 것 하면 일단 막 지킬 것 따지면 돈, 명예, 성공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근데 관리한다? 그럼 일단 뭐가 생각날까요? 나의 삶이 생각나. 관리해야 되는 건 나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좀 달라져요. 잠언서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예. 성경에서 오늘 제가 8가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무릇 지켜야 할 8가지. 첫 번째, 영혼을 잘 관리하며 지켜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영혼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이거는 똑같은 세계가 아니고 순서라 그랬어요.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그랬어요. 가장 먼저 뭘 관리하고 지키자? 영혼. 자, 영적으로 문제 생기면 내 삶뿐 아니고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 영혼이 무너지면 내 인생 다 무너집니다.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걸 알면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 다 중요해요. 우리 육체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질그릇에 불과해요. 무엇을 담는? 영혼을 담는. 그래서 육신보다 너무너무 중요한 게 영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놓치고 살아요. 왜냐? 육신 연약하니까. 그래서 영혼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유 없죠? 그래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마음이 두 번째로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 불안하면요 될 일도 안 돼요. 내가 마음이 평안하면요 안 될 일도 되더라고요.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이 말은 뭐죠? 지킬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그래서 세상 사람 명상 막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묵상. 나의 마음에 말씀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무엇을 담느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곧 그 사람이에요. 마음이 그 사람의 인격이자 모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는 뭐라 그랬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뭘 본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또 뭐가 더 중요할까?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을 잘 관리하며 지키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도요 세상을 쭉 창조하시면서 뭘? 날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날, 시간 중요해요.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이 곧 인생이에요. 하루 24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잘 사용하면 25 영혼의 응답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4 우리 매일 기도해야 하니까 조금 24 기도가 되는 것 같잖아요. 새벽과 저녁에 기도하니까요. 중간중간 자꾸 그 시간이 생각나고 그게 매이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24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등 꼬부라지고 흰 머리 나고 이제는 아무 낙도 없고 먹을 음식도 맛이 없고 그러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시간 중요합니다. 네 번째 건강. 다 있어도 건강 없으면 결국
다 잃는 거거든요. 잠언서 3장 7절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근데 성경에는요, 네 건강관리 잘해라 이런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무슨 말이 있냐, 네가 이렇게 하면 장수하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장수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뭐 하면 장수한다고요? 십계명에도 나오는데. 그렇죠. 부모에게 효도하라. 네 날이 장구하리라. 잠언서 3장 7절 8절에 보니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까지 윤택하게 된대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30번 100번 읽어라. 어떻게 치매 걸릴 수가 있겠냐. 성경을 30독 100독 하면 치매도 안 걸린다. 잠언서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첫 번째 뭐 하면 장수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두 번째는 에베소 6장 1절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대요. 다섯 번째, 또 뭘 잘 관리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 다섯 번째가 물질, 경제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뭘 할래도 돈이 있어야 뭘 하죠. 우리가 돈 있으면 이 건물 샀겠어요? 더 좋은 거 사지. 이런 건물 샀다고 시험 들고 뭐라고 한 사람들 보면 참, 아이, 순천을 다 돌아다녀서 이거 샀는데. 우리 김용기 장로님이 요즘에 순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좀 순천 알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모릅니다. 땅 보고요, 건물 우리 알아보고,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순천 좀 알겠다 그래서 한 달 두 달을 계속 건물 나오면 가고 구석구석을 가게 됐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순천을 모르는구나. 현장 안 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그냥이라도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안 가서. 근데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건물이고 땅이고 찾아야 되니까 막 우리가 명말도 어디 막 저기 순천의 꼴짜기도 저기 중심가부터 쫙 훑어갖고 막 저기 막 논두렁까지. 솔직히 그때 순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냥 다니는 거하고요 완전 다르더라고요. 시세 알게 되지. 이 마을이 어느 정도 이게 있는지도 보게 되죠. 여기다가 혹시 교회해야 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질 관리 잘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다가?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도둑도 동록도 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돈은 투자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그만두고 이제 막 다락방 운동소에 들어가면서 옛날에 우리 조영찬 목사가 늘 하는 말, 다락방 하고 나면은 그리스도하고 빚밖에 안 남는다고. 아는 건 그리스도, 있는 건 빚. 많이 들어갔어요. 저도 청년 때 그만두고 나온 퇴직금 바로 해외 캠프 등록해 갖고 갔다 왔잖아요. 그게 싱가포르. 그때는 우리가 해외 캠프가 또 뭐 유행했으니까요. 정말 한번 갔다 오니까 뭐예요? 그 통장에 쫙 쭈그러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물질 낭비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선교 여행이었거든요. 팀 사역자들이 가는. 그래서 우리 물질 관리 잘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쓰는 자, 그게 복된 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다음에 관리할 것 여섯 번째, 감정. 잠언서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는 자가 중요해요. 우리 탈무드에는 그러잖아요. 세 가지를 주어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인품을 알 수 있다. 세 가지가 뭘까요? 돈, 술, 화. 돈을 주어보고 어떻게 쓰는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술 먹고 완전 취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고, 완전 이 사람이 화났을 때, 분노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중에 또 중요한 관리가 감정 관리입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죠.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를 열받게 하는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그러면서도 기쁨을 주기도 하고 열도 받게 하고, 그게 부부 관계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 사람도 스트레스 받는 걸 풀어주는 사람도 저고, 더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도 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 관리 또 잘해야 돼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복음운동 해야 되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감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잘 관리할 거, 입술. 잠언서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서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잠언서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이번 주 말씀 중에 5절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은 열매를 맺어요. 우리의 말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시편 141편 3절에 그래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 다음 여덟 번째 관리할 게 가정. 이것은 말 안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정 지키는 게 중요해요. 왜?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은 가정을 공격했어요. 하와를 먼저 건드렸고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냈지만 가인은 살인자가 됐어요. 피 언약 놓치고. 그래서 로마가 망한 것은 가정이 붕괴되어 망하게 된 것이라고까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잘 관리하고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결론, 오늘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28절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잘 믿으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은 자로서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고 순례자의 여정을 가며 정복자의 이정표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강단을 통하여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땅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받아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무릇 지킬 만한 것을 지키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삶, 생명을 살리는 삶, 가장 중요한 말씀 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삶, 그래서 절대 망대를 세우고 순례자, 파수꾼, 정복자의 길을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96장입니다.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옵소서. 불러주신 그 은혜 되새기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나라 위하여 순종하며 몸 바쳐 섬기오리다. 찬양은 주님 홀로 받아주소서. 맡겨주신 그 책임 감당하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교회 위하여 충성으로 받들며 섬기오리다. 믿는 자 주님 품에 영접하소서. 보내시는 그 은혜 말씀 전하며 사나 죽으나 주님의 복음 위하여 그 놀라운 구원을 증거하오리. 아멘. 우리 파수꾼 우리 임명했으니 이제 교회 또 일꾼으로서 잘 섬기고 은혜 받으면서 감사하며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우리 전남로의 아름다운 교회 전도 캠프가 이제 24일, 31일 파송 예배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캠프 또 계속 진행하고 매일 기도에 힘내시고 또 우리 계속 지속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매일 기도회 때 내 집 교회 우리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올려서 우리가 같이 매일 기도. 그래서 제가 아까도 고건영 형제 신소리 자매 오늘 예배 처음 참석했는데 신소리 자매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전남 여전도회 원래회가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 여전도회 또 위해서도 관심 갖고 또 기도하도록
하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고, 어제 저한테 전화가 한 번 왔더라고요. 그 가신 분 중에 저희 박성환 목사님 교회 장로입니다. 거기 딱 한 명 세웠는데 그분이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굳이 전화해갖고 해주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힘나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아직 박성환 목사한테 제가 전화를 못했어요. 야, 장로님이 그랬다고. 저도 막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 내주인도 역사, 불같은 바람으로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전을 사모하며 현장에 망대를 세우며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237 5천 종족 70 선교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는 70 중직자 위에 세워질 다락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